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들어가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이제 운명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한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에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니 그들은 거룩한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세 개의 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14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첫째 별명은 성민이라고 그랬어요. 한자로 보니 거룩할 성자에 백성 민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 거룩한 백성이다. 그것이 성민입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도 그 이름이 성민이가 있어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 아들도 성민인데 참 좋은 이름이죠. 거룩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새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게 되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자들은 성민이 되는 것입니다.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것입니다. 두 번째 별명을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니 선민이다 그랬어요. 선민, 한자로 보면 택할 선자에 백성 민자를 사용합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선택받은 백성. 여러분, 뭐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나요?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뜻 속에 이루어진 것이니 은혜로 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택하셨구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위하여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으셨구나.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셨구나. 은혜로 값없이 주셨으니 감사한 마음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은 내가 저 십자가에 달렸어야 했는데 죄 없으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게 되었구나. 이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에 다시금 용솟음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별명은 보배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보배. 나는 보배. 보배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보배로울 보자에 이 배자는 원래 조개 폐자를 사용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보폐가 되는데 이것이 쉽게 발음하기 위해서 보배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글자 그대로 그 뜻은 보배로울 보자에 조개 폐인데 보배가 되는 것이니 보석이다, 보배로운 존재다. 이와 같은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기업으로 표현을 했어요. 기업. 히브리 성서 원어에 보면 이 기업은 세구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뜻이 잠가두다에 어원을 두고 있어요. 잠가두다. 무엇을 잠가두겠습니까? 귀한 것이 아니면 잠가두지를 않아요. 그러니 재산, 감추어둔 보화 또는 진귀한 물건, 이와 같은 것을 감춰두기 위하여 또는 잠가두는 그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보배요 기업이다. 우리가 찬송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여기서 이 기업이 바로 보배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보배로운 보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귀한 프레셔스라는 말을 사용해요. 트레저라고 사용해요. 보배, 고귀한 보석이다. 보배다. 너무 감사하지요. 귀하고 귀한 존재, 거룩한 백성, 선택받은 백성이기에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시니,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죄물로 삼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금천구청에 아침마다 말씀으로 보내주는 자매님이 계신데, 분이 보건소에서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년 저에게 금천구의 이 보건 상황을 알려주시는데요. 근데 가슴 아픈 것은 이 금천구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5개 서울시들 중에, 구들 중에 거의 그러지 않은 구는 없겠습니다만 특별히 금천구가 그러하다. 그런데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자들,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그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도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어, 나를 귀하게 여기고 있어, 나는 그렇게 버려진 존재가 아니야.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그렇게 쉽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물론 우리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러지 못할 그런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하고 안타깝지요. 홀로 되어진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배야, 사랑받는 자녀야, 주님의 손안에 있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자긍심이 있어요. 자존감이 있어요. 함부로 내 생명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저 천국으로 부르시고 안아주실 분이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14장의 두 번째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거룩한 백성, 성민이여 선민이여 보배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음식을 먹는데도 구별된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식은 상관이 없다. 육식에 관한 것이니 땅의 짐승 중에, 그리고 물의 물고기들 중에,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들 중에 이와 같은 부류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어도 좋은 짐승은 어떤 모습인가? 되새김질을 하는, 그리고 이 발굽이 나누어져 있는 이와 같은 짐승은 먹으라 그랬어요. 주로 채식을 하는 동물들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동물 중에서도 낙타나 돼지나 토끼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물고기 중에는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떠오르는 물고기들이 있지요? 뱀장어라든지 메기라든지. 그런가 하면은 하늘에 나는 이 새들 중에는 독수리과에 속한, 또는 매 종류, 까마귀 종류, 올빼미 종류, 학과 황새 종류, 그리고 박쥐도 부정하니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람이 배가 고프면 가리는 게 없어요. 없어서 못 먹지요. 그리고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도 먹을 만한 고기는 다 먹어요. 왜 먹어요? 배고파서 먹기도 하지만 맛이 있어서 먹기도 합니다. 여하튼 잘 먹어요. 자, 이런 음식에 관한 율법은 신약 시대에 와서 많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에 음식에 관한 교훈을 주시는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누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이 말하기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식물도 창조하시고 짐승도 창조하시고 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삶에 필요한 양식으로 주셨으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신약시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믿는 자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되어진 일이 되는 것이니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셨으니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의 표현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나 한편으로 건덕상 삼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모습이겠죠. 시대적, 사회적, 종교적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되니 우상 앞에 드려지는 음식이나 기독교인에게서는 절에서 주는 밥이 또 그럴 수 있어요. 음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되고 있는, 요즘에는 보신탕 얘기가 자주 텔레비전에 올라와요. 그런가 하면은 어떤 나라 사람들은 말고기를 먹고 고양이를 잡아먹고 쥐까지 잡아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박쥐, 이런 모습들은 중국에 가면은 별천지죠. 다 먹지요. 그런데 음식 자체에 잘못이 되는 것은 없으나 건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먹는 모습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여나 시험에 든다면,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김현정 목사가 주로 절간을 자주 찾아서 절밥이 맛있다고 먹는데 불교에서 기독교로 교회를 산돌중앙교를 다니는 성도가 그 모습을 본다면 애구머니나 그러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건덕상의 이유로 내가 먹는 이 모습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바라보면서 시험에 든다면 나는 차라리 먹지 아니하겠다.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이 되고 은혜로운 것은 아니니 그와 같은 말씀으로 전했으니 여러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제가 있으니 성민으로서 선민으로서 보배자로서 지켜야 할 것 중에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죠. 의문일 수 있어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그러시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그런가 하면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느냐, 내가 정말 인정하느냐 하면 그 증표로 다가 아니니 10분의 1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있어도 씨앗이 있어도 그래서 뿌려도 햇볕을 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적당한 바람으로 불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열매가 알곡으로 추수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일하는 자에게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노동을 하겠습니까? 수고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농사를 짓고 일을 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죠. 그러니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됨을 너희가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익을 얻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할 증표가 바로 11조가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그렇구나, 내가 선민이요 성민이요 보배로구나, 나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구나, 내가 만복의 그런 자가 됨을 내가 고백하고 있구나. 11조이죠. 그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복으로 돌려주시는데 어떻게 돌려주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주시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니한다는 거예요? 하신다는 거예요?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창고라고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래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해서가 아니라 쓰시기 위하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어디에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 있으니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먼저는 레위인들을 위하여 쓰라고 하십니다. 쓰게 하십니다. 레위인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지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12지파 중에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었어요. 농사를 짓고 먹고 살아라.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는가? 11지파에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으니,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중재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고, 그런가 하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돕는 역할을 했으니 레위인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 없으니 어떻게 살아요? 11조를 바치지요. 그것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날 이 시대로 보면은 주의 종들이요, 교회에 함께 돕는 직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니 이 11조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으로 이 11조는 누구에게 또 사용이 되어지는가?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로, 이 세상에 힘들게 살아가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자들에게 구제로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쌓아두는 이유가 되는 것이니, 여러분 성경 말씀 28절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게 하시지만 그러나 구별된 존재로 살게 하시니, 성민이라 그랬어요. 거룩한 존재로. 선민이라 그랬어요. 택함을 받은 존재로. 그런가 하면 보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고귀한 존재들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인생이요, 이웃들에게도 어려운 자들에게도 그 복을 나누며 빛을 나누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